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로 이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런데 남미는 보면은요, 한국과의 계절이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 미국하고 한국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른데 그런 것처럼 이 북미와 남미 쪽에는 계절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월, 1월 2일, 1월 2월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반바지에다 반팔 입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에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7월과 8월은 겨울입니다. 굉장히 춥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이렇게 계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냐면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지키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맥주 감사, 맥주절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보리 농사를,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리 농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따져보면 그 해에 처음 맺은 그러한 추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 맺은 추수.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처음 추수를 맺는 것은 보리죠. 그래서 아마 맥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도시 지향적이어가지고 도시로 가면서 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의미가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절이다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지난 1년 6개월,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1년에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절인데 다른 본문을 준비할까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본문을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모여있는 사람 전부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나서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시면 야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는데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도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하는데 버린다라는 것.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위험이 오면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붙잡히신 것을 보고 다 도망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데 어떠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꼭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오늘 못 나옵니다라고 말해요. 왜 못 나옵니까? 오늘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내가 공항 픽업 나가야 됩니다. 공항 픽업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너무나 쉽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예배를 쉽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도 된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도 된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요, 다른 곳에 가서 영광 받으려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자는 예수님을 버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죽으면은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실 때 이 베드로가 오늘 밤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또 이 제자들을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그 부인할 베드로 앞에서 또 다른 도망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기로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알려준 거죠. 예수를 만날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날 기대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때 두려워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붙잡힙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이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서,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요, 행정구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요, 헤롯 안디바가 치리하고 있었죠. 아주 세례요한도 죽인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이 치리했던, 지도했던 그 갈릴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떨어진 곳에, 안전한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도 그렇게 피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의 안정을 더 선택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돈이 있어야지 안정하다, 내가 권력이 있어야 안전하다, 내가 명예가 있어야지 안전하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안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안전한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 입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요,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붙잡히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열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불을 쬐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나 예수님을 다 버렸던 제자나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참 제자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알아, 당신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었는데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시와 천대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회복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참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고기자비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세관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나는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전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도 보았지만은
자기들을 위해서 위험에 처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간사함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릴 줄 알고 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저 그런 삶을 살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은 처음 추수한 이 곡식을 내다 팔면은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더 비싼 돈으로 세상에 나가서 팔고 그러고서 수입을 얻을까라고 하면서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신 겁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수확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수확하면은 마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것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미에 있을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옷장사를 하시는 장로님이신, 대부분 다 이제 옷장사를 하죠. 근데 11절을 처음에 드리는데 장사를 하고 11절을 드리려니까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막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11절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막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캐셔가 있죠. 돈 받는 캐셔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11조 통을 놔둬가지고 그때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가져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통을 절대로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면은 시험 드니까, 열면은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 통째로 교회에다가 바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금 안에서 박수를 치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헌금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는 이런 거예요. 돈이 없을 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때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헌금하고 싶은데 돈을 주셔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릴리로 갈릴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20장에서
딱 끝냅니다. 그런데 21장에 부록처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현해 놓고 계신 거죠. 불을 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네가 그 상황을 보고 무서워했으면 떨었으면 나를 부인했겠니? 그렇지만은 네 마음 중심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또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나를 버린다 그랬고 베드로로 하여금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갈릴리로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징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징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제자들이 그저 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날카로워져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 살려고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이제 갑니다. 대학에 갈때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방학 때 와가 집에 와 있으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다 예수를 버렸다 할지라도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고 욕심을 내세우다 보면요, 정신적인 장애가 일어납니다. 하셨던 것이냐면은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죠. 오늘 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육신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육신에 붙들려 있고 욕심에 붙들려 있으면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언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안에서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이 수확은 내가 얻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태양을 하나님께서 비추게 해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라는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의를 주신 것은 영적 감각을 가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영적 균형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크리스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